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구시기도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들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들을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금요철야가 있는 날인데 우리가 집회를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앙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고추장과 된장을 잡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담아놓고 그 장독대를 열어놔요. 왜 열어놓는가 했더니 발효가 잘 되도록 그렇게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리란 놈이 그 장에 들어가 자기 알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알이 부화하면 구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러워요. 구더기가 정말 보기도 싫고 그리고 참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더기가 생긴다고 그렇다고 장을 담지 말까 하는 이야기가 한국말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음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초적인 양념이 바로 된장, 고추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을 담지 말자, 구더기 때문에 장 담지 말자, 이거는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내가 무서워서 하지 못할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꼭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기쁨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섞여져 있는 거예요. 환난도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뒤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시험을 잘 이기고 나면 믿음의 장성하는 분량까지 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 하여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다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존경,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이요, 명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되어 그 정치인들의 직위가 위태위태한 것을 우리는 뉴스나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부모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하거나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부모에게 불명예로 되돌아오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 존경,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경외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 누가 될까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중에도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외함으로 내게 당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편애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주의가 높고 낮음으로 사람을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죄인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가 착하든 못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다.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알고 있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공포감으로만 대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랑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안 될 것과 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 곧 우리의 구원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금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행실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행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공포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받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경외가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은과 금이나 없어질 것이 여러분의 보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에게 보배입니까?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보배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배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금이나 은 같은 이 세상 것들이 내게 보배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디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누가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얼마나 부러워들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늘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보배에 가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가 있지 아니하고 물질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보배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러므로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며 복음을 이해해야 하며 그래서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보배로운 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늘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망령되는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망령될 행실로는 구속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는 구속을 받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켜온 율법으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율법은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99가지를 지켰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 가지 지키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죄인으로 정죄되고 그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구원을 받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이루신 의를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그가 죄사함 받고 그가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은이나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보배로운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 그가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알거니와,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는 것을 붙잡으라 하는 그런 말씀도 될 거예요. 고난 중에 너희가 모르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고난당하면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가? 이런 고난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모르는 질문들을 자꾸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두고 우리가 아는 것, 곧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이 세상의 은이나 금보다 더 보배롭다는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여러분의 경외하는 삶이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요. 오늘 금요일인데 일주일을 마감하며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이 고난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경외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지나갈 것을 기억하고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나님 경외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인생에게 존귀한 보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깨달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구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 경외하여 두려워하여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예수 보배, 예수 보혈의 그 피를 우리가 붙들어 그 보배를 가슴에 품고 늘 묵상하고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보배를 묵상하는 중에, 소유하는 중에 하나님 경외가 회복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페이지 나눠드린 책자 17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수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수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통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성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